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인생은 풀이요 꽃이라. 인생은 풀이요 꽃이라. 인생이 마치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이 그 풀에서 나는 꽃과 같아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싱싱해 보일지라도 잠시 잠깐 있었다 사그라드는 그 풀과 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인생은 어떠하다? 그렇죠. 할렐루야. 인생은 일장 춘몽, 하룻밤의 꿈과 같이 허무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누린 모든 것들이 하룻밤의 꿈과 같아서 마치 들에 나는 풀과 같아서 잠시 잠깐 영광을 발했다가 곧 사그라들어 없어지면 그 모든 가진 것들이 허무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모두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혜로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쏟아부어 주신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와 영화와 모든 장수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사람으로서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에 내가 이것을 해보고 싶다 하였을 때 그것을 못 해보고 넘어간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한 것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정의한 말이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뒤로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까이 오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우리 교회는 앞에 앉으시는 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현이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집사님 한번 이렇게 한 5, 6분 정도가 요 앞에 딱 앉고 나시면 전부 다 뒤로 다음 주에는 이 앞자리를 없앨까 봐요. 그 강대상을 그냥 중간쯤으로 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좀 이렇게 같이 예배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래요? 너무 커서 여러분 뒤에 앉아 계시면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강대상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게 두려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만 더 앞으로 오셔서 저하고 좀 얼굴 이렇게 맞대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원래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어디 앉아요? 학교에서 보면
우리 민기하고 우리 준호는 맨 앞자리에 앉지?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예배 때 오시면 맨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앞자리부터 앉아서 예배 내가 적극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에 앉으면 좋은 게 뒤가 신경이 안 쓰여요. 그죠? 근데 뒤에 앉으시면 오만 게 다 보여요. 앞사람 발장난하는 거, 손가락 장난하는 거, 뭐 주보에다 낙서하는 거. 그럼 괜히 예배 안 드리고 그거 쳐다보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낙서해? 그럼 하나님 뒤에서 그러신다고요. 너는 그 낙서한 거 왜 쳐다봐? 그러신다고요. 예, 여러분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앞자리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녁부터 앞으로 오실 거죠? 우리 박 집사님은 맨 앞에 계시니까 크게 혼자 하면 하시는데 앞으로 오십시오. 예.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왜 예배 설교 중간에 뚝 끊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뒤에 앉아있을 때랑 앞에 앉아있을 때랑 예배 분위기가 틀려요. 설교하는 저도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냐면 여러분들이 스포츠처럼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고 여러분 눈빛이 빛나고 은혜 받는 얼굴을 보면 몰랐던 말씀도 막 생각이 나요. 이건 정말 거짓 하나도 없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려고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이상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요, 눈 이렇게 밑으로 탁 내리까시고 어떤 분은 고개 숙이고 눈은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면 내가 오늘 준비한 것도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일이지? 오늘 설교가 좀 듣기 어려운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앞자리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더 아름답고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교회 오시면 여러분이 예배를 일주일 준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는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이 중간 앞으로 이상으로 다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교인이 함께 모였다가 저녁 함께 먹었죠. 우리 저녁 먹는 시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인생이 참 짧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몽수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저도 세월이 빠른 걸 느낍니다. 저도. 나이가 젊다고 해서 여러분 빠른 거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느끼는데 저는 뭘 보고 느끼냐면 저희 조카들을 보면 느껴요. 어제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다가 포크레인이 이렇게 몇 대가 서 있었어요. 근데 저희 큰 조카가 그 포크레인 보면 어렸을 때 늘 따따따라고 불렀어요. 따따따. 따따따. 삼촌 따따따. 삼촌도 아니죠. 절 보고 짭지 그랬으니까. 짭지야 저거 따따따 있다. 맨날 그렇다고. 그 따따따를 보면서 저게 포크레인인데 우리 조카가 따따따 따따따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엊그제 일 같아요. 한 일주일 전? 한 달 전 일 같아요. 근데 그 조카가 벌써 커서 고등학생이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 간다고 그럴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임 집사님 말씀을 듣고 저기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이가 75세인데 이제 내가 80까지 산다 가정했을 때 한 앞으로 5년 정도 남았다. 근데 5년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여지까지 살아온 이 세월의 시간의 속도 흐름을 생각을 하니까 한눈 2번 깜빡거리면 80이라는 거예요. 눈 2번 이렇게 깜빡깜빡 그러셨죠? 눈 한 2번 깜빡거리면 내가 이제 80 되고 나 이제 간다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이 인생이 꼭 마치 쏜살처럼 흘러간다. 그 말이 너무나 딱 맞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게다가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이전의 속도의 그 흐름의 속도감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도 요즘엔 70년, 80년 산다 말하면 좀 그렇죠. 요즘에는 수명들이 다 길어지고 의술이 발달해서 보통 100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1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긴 세월 같지만 참 많은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년의 세월은 무엇과 같으냐? 잠시 피었다가 사그라드는
풀과 그 풀의 꽃의 영광 같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풀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한 계절 났다가는 지잖아요. 그렇죠? 봄이 되면 풀이 폈다가 가을이 돼야 그게 누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풀은 우리가 아는 그 풀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짧습니다. 중동 지방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풀의 특징은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계절 동안 계속 푸게 나 있는 풀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기가 돼서 비가 한번 싹 내리면 풀이 자랍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워낙 지역이 뜨거운 지역이고 동풍이 불면 그 열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번 한낮에 해가 짱 하고 내려치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 파리들이 훅 하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났다가 그 다음날 시드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풀이 파랗게 자라나는데 그 다음날 지나가 보면 그 자리에 풀이 다 새까맣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풀들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 예를 잘 아시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에 하나님이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나 그 언덕 위에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뭘 준비해 주셨어요? 뭐 이렇게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면 꼭 주일날 낮에 주로 그러는데 내가 남의 교회 왔나 하는 생각이 그게 종종 들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어색해할 때 있어요. 우리 저녁엔 참 편하게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낮에도 여러분 편하게 좀 대답하십시오. 머리 위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셨어요? 박넝쿨. 맞아요?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싹 이파리가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요나가 날 죽여주십시오 부르잖아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나는 이 풀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갔다가 그 다음날 뜨거운 해를 받으면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그라들어 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과 같아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돼도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끝이 짧은지, 그 쥐었던 것이 마치 천년만년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 손에 잡을 것 같이 호령했던 위인이라 할지라도 시간 앞에 장사 없고 세월 앞에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짧은 세월 지나고 나면 일장춘몽처럼 그 인생의 모든 끝은 허무하게 사그라든다고 성경은 교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걸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웃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 이 비슷한 설교를 한번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하니까 도무지 인생 무상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걔들은 어때요? 걔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걔네들 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아주 파란색으로 채색을 해놓고 미래의 꿈과 소망이 무궁무진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비전, 꿈, 목표, 소원, 바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몇 등으로 졸업해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여인을 만나 혹은 어떤 남성을 만나 내가 어떤 미래 핑크빛 인생을 뭐 꿈과 희망이 대단한 청소년들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너희의 인생은 허무하다, 너희의 인생은 짧다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한테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마음에 고민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대상에 이렇게 꽃이 있었습니다. 꽃꽂이를 하신 집사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꽃 하나를 쑥 뽑았어요. 뽑고 나서 그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들고, 얘들아, 이 꽃이 죽었니 살았니?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 예상했던 대로요. 막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살았어요. 선생님 살았어요. 애들도 좀 까불어요. 뭐 살았어요.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어떤 아이들은 에이 선생님 그거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끼리 또 싸워요. 웃기지 마. 산 건 저거 아직 풋풋한데 저거 어떻게 죽은 거야? 사는 거지. 막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잠깐 조용히 해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눈에 보기에 당장 이 꽃의 생김새는 사는 것 같이 보이니 죽은 것 같이 보이니? 그랬더니 대답이 하나로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잘라진 끝 단면을 보여주고 이 꽃에 대해 잘라진 단면을 보면 이 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것이니 아니면 여직 살아있는 것이니 물었더니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이미 끊어졌어요. 이미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그 꽃은 끊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기에 언젠가 그 끝을 향해 달려갈 것이기에, 그 끝을 맞이하는 날 우리의 생명은 사그라드는 것이기에 이미 그 생명력은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간은 찾게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내가 현재 보고 내가 현재 느끼고 내가 현재 바라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뭐 나는 이것만 이루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룬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뭐 이전보다 좀 더 편하게 좀 여유롭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그 끝에 가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한때 가장 최고의 재벌, 갑부로 불리우던 이병철 회장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뭐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뭐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죽고 나서 최고의 갑부다 누구였습니까? 현대? 네, 그렇죠. 정주영 회장이죠. 이렇게 턱 이렇게 나오신 분. 여러분 이러신 분이요. 좀 웃으라고 하는데도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고 여러분 안 웃겨요? 전 이거 하면 되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정주영 회장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라고 못 해본 거 없는 분이죠? 부인도 얼마나 많고 자식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분이 떠난 마당에 부인 많고 자식 많았던 게 그 집안의 화가 되었죠. 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이뤄도요, 놓고 가니 끝이더라고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천국의 목표가 있다 말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 듣고 며칠간 유지되다가는 또 내 생활에 내 삶에 불어닥치는 풍파에 시달리다 보면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목표를 다시 삼고 매진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가 잘못되면, 우리의 종착역이 잘못되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마지막 그 뒷대가 엉뚱한 데 가서 꽂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꽂아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매진하고 정진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원색복음, 원시복음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나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다 하는데 가장 큰 오해와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빠지지 않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죠. 꼬박꼬박 헌금 드리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너무나 잘 돼 있는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도 내 인생을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안심하고 안정감을 가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덧 나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했던 나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지,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 살고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우리는 왕왕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교회 개척 멤버고 그 교회가 9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9명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그 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아주 1등 공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신앙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크게 대답해 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기독병원에서 설교할 때 우리 할머니다 할아버지들한테 대답이 조그마면 설교하다가 제 말씀 할까요? 그럼 저는 아멘? 그럼 할머니들이 웃어요. 그래서 저도 조그맣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까 봐요. 여러분 크게 좀 대답해요. 의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안정감을 가져요. 왜요? 장로님이신데, 개척 멤버인데,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최고의 공을 들인 1등 공신인데 의심해 볼 필요? 아니요, 있어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참 좋은 분이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교회에서는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참 무엇으로 보나 괜찮은 분인데 이상하게 마주대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뭔가 모르게 느껴지는 거리감과 이질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이질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분이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왜 이렇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먹서먹할까? 이상한 느낌에 하루는 그 장로님 댁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방문고리를 탁 걸어 잠갔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지금은 제가 우리 장로님과 독대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고리를 딱 잠갔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은 더 긴장하셨죠. 목사님이 무슨 사생결단도 아니고 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방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앉아서 장로님 나랑 1대1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놀라셔갖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그리고 놀란 토끼 마냥 목사님을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뭐를 펴놓으셨냐면 여러분 사형리라고 아시죠? 사형리. 복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4가지의 원리를 설명해 놓은 아주 작은 속책자입니다. 요만해요. 아니, 요만한 책입니다. 그거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는 책이 있어요. 그 사형리를 다 끓여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게 뭔가 하고 쳐다봤어요. 장로님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전 모릅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그랬어요. 잘 됐다고. 저랑 같이 봅시다. 내용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원리. 제2원리.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원리. 마지막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보좌의 예수님을 앉히고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4원리. 이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해서 구원 얻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다 하시는 분만 한번 알아내보세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 알죠?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3시간을 했답니다. 그 책을 펴놓고요. 진지하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걸요 피를 토하듯 이야기하셨대요. 3시간을 한 사람을 놓고요. 그런데 3시간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장로님이 무릎을 딱 꿇더니만 3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으시다 말고 갑자기 눈에서 자기 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직분이 장로이고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말했지만 제가 오늘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 나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알긴 알았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죠. 알긴 알았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0년간 이 땅에 살다가 3년 공생에 사시고 33살의 나이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알았죠. 지식으로는 알았죠. 듣고 그건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과 나의 인생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모셔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 장로님이 그때서부터 그 인생이 다시 한번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아주 신앙에 있어서 본보이게 될 만한 장로님 되셔서 여기저기 간증 집회도 불려다니셨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목사님 통해서 사형리를 통해 복음을 다시 받은 날인다 하고 간증을 했더래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마음에 부딪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 있어도 문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이 원시복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그 생명을 바쳐 나를 구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사그라들면 우리는 다시 복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 복음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통하여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 허무하게 끝이 안 나고 보람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의 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최고의 청점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풀과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사실 이 3가지의 축복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의 축복을 제가 3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죽음에 관한 것인데 죽음을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 죽음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 하면 그냥 이렇게 죽는 것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가 아는 죽음 중에 한 가지고 3가지의 죽음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죽음의 내용이 3가지로 분류된다고요. 첫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죽음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최초에 만드신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아담. 그렇죠. 아담의 아내 이름이요? 하와. 둘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근데 성경 보니까 그들이 그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크게 대답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때 일어난 죽음이 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죽긴 죽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죽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그래요. 육신이 죽는 거. 그냥 별세하는 거. 돌아가셨다 하는 거. 그것밖에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3가지 죽음 중에 즉각적으로 찾아온 죽음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자마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죽음이 즉각적으로 그들한테 찾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영혼의 죽음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짐을 말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명.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냥 살아라 그래서 살았어요. 그냥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 근데 인간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명이에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생명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이 육체와 피와 뼈와 살이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다고요.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저가 사람이 되어서 일어났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요. 일어났다고요. 살아났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2가지가 같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몸이 살아있고 동시에 뭐가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뭐가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감해야 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눠야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죽어버렸다고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 하와는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철저히 끊겼어요.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연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 전에 죄 짓기 전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했다고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답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요. 왜? 죄 없는 인간이었으니까. 근데 죄가 들어와 나의 영혼을 죽이고 나니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식조차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도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천국 이야기하고 여러분 죽어서 좋은 나라 갑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해보신 분들 다 경험해보셨잖아요. 야, 우리 죽어서 같이 천국 가자. 그럼 너나 가. 그러죠? 그게 여러분 진짜인 줄 안다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안다면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요. 왜 몰라요? 영혼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에 있어서의 모든 관계가 두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살아계심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해요? 아메바. 여러분 꿈틀꿈틀하는 그게 우리 조상이라면 좋아요? 네? 뭐 기껏해야 뭐 유인원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대요. 어머 세상에. 그럼 여러분 내 부모보다 10계명에 원숭이를 공경하라 제 5계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고요. 저희가 동물원에 갈 때는 사실 오늘 이 부분에는 안 웃을 줄 알았는데 또 특이한 데서 여러분 웃으시네요. 옷을 단장하고 원숭이를 볼 땐 절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지 말고 이게 또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시는데 모르는 분은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장이 계단을 오를 때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게 했어요? 못 보게 했어요? 몰라도 분위기로 대충 보니까 못 보게 한 것 같죠? 그럴 땐 크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없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래. 근데 내 부모보다 더 부모 누구예요? 원숭님. 그것도 원숭이 그러면 안 되죠. 원숭님. 어디서 뭐 대도 않는 거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뭐 조상이라고. 전 저희 아들한테 교훈합니다. 시험 볼 때 만약에 진화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빵점을 맞아라 그래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1번 아담, 2번 크로마뇽인. 뭐예요? 틀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까맣게 몰라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알았어요? 몰랐죠? 교회 와서 계속 듣고 정말 신기한 건 이 말을 듣는데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요 아무리 화술을 갖고 좋은 말을 잘해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게 무슨 뭐죠? FX SF 뭐요? SF 공상과학도 아니고 이게 무슨 추리소설도 아니고 이상하다 느껴지면 여러분 생전 못 믿습니다. 한 주 예배 나오시면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나오고 싶고 자꾸 듣고 싶고 저 말이 맞다 인정되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과학적으로 근거도 없고 누구에게 증명된 일이 없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허무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죽음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요. 죽은 나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보는 일이 일어나요. 죽었던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마치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부를 때 죽은 지 나흘이에요. 송장 썩은 내가 풀풀 푸기는 그 시체가 붕대를 감고 살아나 걸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속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만 됐습니까? 태어나서부터 평생 죽은 영혼으로 살아오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산자들이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로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이게 뭐요? 복음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 죽음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의 죽음이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그게 우리가 아는 죽음입니다. 생명이 떠나가는 거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애석함과 그 슬픔을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올해 초에 슬픈 일이 있어서 참 많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더 이상 끝이 아니기에.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굴 맞이대한 게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애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육체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이 두 번째 죽음을 부활시키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아마 그렇게 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육체가 없이 이렇게 연기처럼 영혼으로 둥둥둥둥둥 떠다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추고 꼭 마치 무슨, 여러분 영화 중에 좀비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좀비? 좀비 영화 보면 걔네는 오직 뭐만 해요? 이러고 다니면서 먹을 것만 찾죠. 살아있는 사람만 보면 뜯어먹으려고. 좀비 영화 다 그렇잖아요. 옛날 좀비 영화는 좀비가 좀 느렸어요. 그래서 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요즘 좀비들은 얼마나 빠른지 날라요. 왜 제가 요즘 좀비 영화를 이렇게 보면 섬뜩섬뜩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좀 좀비 같지 않나. 하나님은 사람 살코기 뜯어먹으러 하는 거하고 하나님 하는 거하고 사실 뭐 이렇게 대보면 내용만 틀리지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천국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오해가 자꾸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왜냐면 천국을 못 가봤으니까 가면 뭐 할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천국 가면 낚시할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 우리 박정배 선생님 낚시요. 우리 천국 가면 낚시 같이 꼭 한번 해요. 가기 전에도 한번 기회 되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여담인데 우리 교인들 다 같이 한번 해서 우리 동해로 바다 낚시 한번 가는 거 어때요? 좋아요? 무슨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놀러 가자는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우리 교회 수련회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 다 해서 단합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도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할 게 있고 할 거리가 있고 뭐 재미난 게 좀 있고 즐겁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예전에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전 제일 힘든 금식이 3일 금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흘 금식하면요 한 3일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날이 그날입니다. 비슷해요. 그냥 붕 떠있는 것 같고 몸이 붕 뜨고 그래요. 근데 이 3일 금식을 하면요 정말 5만 가지의 작용이 몸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뭐였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게 저한테는 은혜예요. 한 말 또 해도 몰라요. 제가 금식할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치약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치약. 이빨 닦을 때마다 오는 이 유혹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페리오 치약 이렇게 아니죠. 클로우적 그 투명한 녹색 착 짜면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고 이 민트 향이만 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입에 딱 넣는 순간 이걸 삼킬까 말까를 한참을 고민합니다. 근데 그 좋은 먹는 게 천국 가면 없어? 둥둥둥 떠다니면서 하나님, 그게 좀비네. 이런 착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있다고요? 왜 없어요? 근데 그 육체가 지금 육체 말고,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그분은 꼬부라졌고 이렇게 허리가 굽은 권사님이에요. 이걸 못 펴요. 전사님 허리를, 하나님 육체를 부활시켜주신다. 그분은 없기를 바라는 거죠. 왜 영혼은 이렇게 꼬부라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육체가 부활된다 그러면 천국 가서도 내가 이러고 살라고요. 그걸 놓고 저한테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육체 부활시키면 안 된다고. 그럼 내 몸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죽어라고 방생인데. 게다가 뚱뚱한 사람, 못생긴 사람, 키 작은 사람, 머리숱 없는 사람, 여러분 핸디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에 육체에 연약한 점들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 머리가 하얀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육체가 그대로 부활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도 그 모양 그 꼴로. 키 작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키 작게, 뚱뚱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뚱뚱하게.
맨 추하고 흉한 몰골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키시는데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부활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어떻게요? 그 모습에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이 얼굴로 부활된다고요. 이 몸으로 부활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활시켜요?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핸디캡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요, 그날에 가서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육체를 입을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노인들은 노인의 모습을 보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죠. 그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반짝반짝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영광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았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음식 먹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뭐라 그래요? 영은 육체가 없으니 음식을 먹을 수 없대. 나는 육체가 있으니 먹을 것을 먹노라 하면서 너희 중에 음식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앞에서 잡수셨다 그러잖아요. 육체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천국 가서도 음식 먹습니다. 근데 그때는 먹는 게 지금하고 틀리죠. 안 먹으면 죽어서 먹는 게 아니라 뭐요? 음식의 즐거움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네, 실감이 안 나니까 여러분이 아멘 그러고서 잘 몰라요. 우리가 갈 곳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교가 천국이 차라리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유럽 이런 데 좋아요? 어디가 좋죠? 독일, 뉴질랜드, 이렇게 좋은 나라, 스위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전 교인 무료로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산에 스키 타러 갑니다. 또 그럼 여기서 또 시비 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 스키 못하는데요 또 그러시죠. 그냥 말이 그렇다고요, 말이. 자,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무료로. 목사님 직장은 어떡합니까? 걱정 마세요. 대리자들 다 세워놨고 여러분 월급 그대로 나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좋아요. 애들은 어떡합니까? 다 데리고 가도 됩니다. 놓고 가실 분들은 놓고 가십시오. 보모가 다 봐줍니다. 좋아요?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면 현실감 있게 팍팍 와닿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 얘기하니까 그걸 언제 가나. 여러분 인생이 뭐 같다고요? 쏜 살 같다고요. 금방 지나간다고요. 우리 집사님 그러셨잖아요. 눈 2번 깜빡이니까 80 되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 세월 지나가면 우리가 갈 곳입니다. 곧 머지않아 갈 그 나라에 있을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기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된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허무한 인생을 향해 주신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죽음을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신 것인데, 그 마지막 죽음이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죽음. 좀 크게 봐요. 다시 한번. 영원한 죽음. 인생이 이 생애를 살면서 나의 생명이 마칠 때 이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영혼이 죽는 것, 육체가 죽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죽음이 들이닥친 자들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끝없는 죽음, 끝이 나지 않는 죽음. 생각해봐요. 지겹지 않을까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벌받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빠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한다고요. 왜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까? 그 죽음의 특징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게 100년만 받는다 그러면 괜찮아요. 1000년만 받는다 그러면 괜찮다고요. 아니 한 1억 년 받고 끝난다 그러면 괜찮다고요. 끝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옥의 형벌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영원히 지속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세 번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끝이 안 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결별되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은 인생들은 끝없이 그곳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어떤 분이 예전에 지옥을 보고 왔노라고 간증했던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안 가봤으니 모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들은 말로는 참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지옥에 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갖고 까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간을 파먹더랍니다. 간을. 지옥의 장면이에요. 꿈을 꾸다 봤는지 환상 중에 봤는지 간을 쪼아먹는데 그 까마귀가 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쪼아먹더니 휙 날아가더래요. 휙 날아가서 저 사람 어떡하냐, 간이 하나도 없네. 그러고 봤더니 다시 간이 생겼더래요. 쪼아먹고 날아가는 순간 다시 재생된 간이 두 번째 까마귀 와서 또 쪼아먹더래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야, 어머니 쪼아먹. 제가 그걸 보면서요, 오금의 힘이 풀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오금의 힘만 풀리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면, 영화에서도 표현되지 않는 그런 일이 사실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끔찍함이죠.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같이 보일지라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실이 어떨 때는 부끄럽게 느껴질지라도, 어떨 때는 분위기에 맞지 않아 창피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조소와 지시를 받아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하여 예수 믿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 번째 죽음을 자신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셨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벼랑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멸망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마다 우리의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날, 우리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 오는 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무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애틋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믿고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꿈, 내 목표, 내 바람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낙심되어지고 실망되어지고 인상 쓰고 가슴이 안 좋아서 원망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상기할 때마다 괜찮아라는 말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지시는 축복받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생각할 때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이유로 할 수 없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도 이 여유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통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 소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갔으니까 오늘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이 두 사람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이 두 사람의 삶의 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여러분 세계 문호 다 아시죠? 누인과 바다. 그죠? 해밍웨이 하면 무엇으로 유명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해밍웨이는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나이가 들고 성장하여서 어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버렸어요. 포기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유명해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한 이후에도 그 부모님은 계속 해밍웨이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은들, 아무리 유명한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은들, 뭐 유명세를 타고 부자가 된들, 이 세상에서 얻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만이요, 잠깐 가졌다가 가는 것이니 다 무의미하다. 제발 내 평생에 하나님을 다시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걸 계속 부모님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끝까지 해밍웨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1961년 7월 2일,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아이다호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입에 권총을 물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가 죽을 때 유서로 남겼던 말에 죽는 이유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무로부터 무에 이르는 짧은 여행이 주는 지루함이 지긋지긋해서 나는 먼저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참 문학자라 표현이 틀리죠. 무로부터 무에 이르는 여행이 그 주는 지루함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지겨워서 이 얘기예요.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뭘 느낀 거예요? 노벨상을 받았는데 세계적인 문호가 됐는데 해밍웨이 그러면 어디 가서도 정말 지금도 그 이름이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은 최고의 작가로 최고의 글솜씨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무엇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허무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권총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수정 집사님입니다. 이수정 집사님. 여러분 알아요?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 다녔던 집사님이에요. 그분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 아주 옛날 분이신데 이 이수정 집사님을 간증하셨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 가슴에 얼마나 정말 감동으로 느꼈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양친이 이 집사님을 버렸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먹고 살려고 그때부터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이 집에서 밥만 먹여주세요. 저 일 좀 할게요. 그래서 파출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래서 장성에서 어른이 됐어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런 불안한 환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결혼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불구자입니다. 불구자였고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나도 결혼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나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이 남편과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해서 2년, 3년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나가라라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너를 데리고 살 수 없다. 너는 우리 집에 살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쫓겨났다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부모한테 버림받아 어린 시절부터 파출부해 이제 불구자 남편 하나 얻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마저 소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여자 인생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자기도 모르게 양잿물을 마셨대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이제 그냥 분초를 다투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눈을 떠봤더니 어느 메디칼 센터에 자기가 구조가 되어서 누워있더랍니다. 양잿물을 하도 마셔갖고 성대는 완전히 다 상했고 식도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그 여자를 정말 간신히 수술해서 살려놓고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평생 죽만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양잿물을 하도 많이 마셔갖고. 더 기구하게 됐죠. 더 기가 막힌 일이 됐죠. 차라리 그때 그냥 숨이 떨어졌으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고통 안 받을 텐데 그러고 살아나니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있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극동방송 아시죠?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극동방송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그때 설교했던 제목이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래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소망이 있다, 이런 힘이 있다, 이런 희망이 있다, 이런 꿈이 생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러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분의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예수라는 분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이런 인생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다. 이 사실을 이 여자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냥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이죠?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하는 설교인지도 몰라요. 얼굴도 못 본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설교 한 편을 듣고 자기 얘기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거 믿어진 게 더 기적입니다. 그게 더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얘기는 어떻게 내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믿어졌다고요. 그때서부터 너무 좋아서 무엇이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그분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다는 이 감격에 젖어서 날마다 극동방송국을 그냥 자기 채널에다 공장시켜놓고 거기에 나오는 찬송가 다 따라 부르고 거기서 나오는 설교 날마다 듣고 이러고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자기도 몸이 불편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노인센터, 노인복지센터 같은데 그때만 해도 열악하죠 환경이. 그리고 불우한 아이들이 있는 그런 데 가서 봉사하는 일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고 봉투를 보내왔는데 그 봉투를 보니까 편지가 한 장 들어있고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일평생을 살면서 지금 이 나이가 되기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모으고 모아서 모아놨던 나의 전 재산이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100만 원이 크죠. 이 100만 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왔더래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그 편지가 너무 소중해서 그 헌금이 너무 귀해서 그 목사님이 그걸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하루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갖고 집에 오는 길에 이상하게 그날따라 오늘은 이상하게 목사님을 가서 좀 뵙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 보고 갈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집으로 왔답니다. 그 목사님 집으로 찾아와서 배를 누르고 누구냐고 열어봤더니 그 이수영 집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저 오늘 병원 갔다 오는데 너무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이상하게 목사님 집으로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리고 오셔서 집에 와 앉아있는데 목사님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답답해요. 자꾸 그러시더래요. 근데 눈을 이렇게 보니까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사모님도 그걸 느끼셨죠. 그리고 얼른 와갖고 그 집사님 앞담치를 좀 풀어주고 누워있으라고 좀 편히 쉬라고 그래서 이렇게 눕혀줬는데 목사님 자꾸 답답해요 하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 있다 말고 자기도 모르게 덥석 안았대요. 누워있는 그 집사님을. 그래서 품에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안겨서 그 품에 누워서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지그시 웃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이름을 부르더니만 눈을 조용히 감더래요. 왜요 집사님 그랬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정신 좀 차려보라고. 집사님 정신 차리라고. 이수영 집사님 그 포를 잡고 때렸는데 이미 뭐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 많은 장소 다 놔두고 죽을 곳이 얼마나 많아요. 해필이면 목사 집에 와서 그것도 어디요? 목사 품에 안겨서 목사님 부인도 아닌데 말이에요. 목사님 품에 안겨서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서 환한 미소 짓고 조용히 편안하게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품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그 돌아가신 시신을 안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노라니까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더래요. 복도 많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뛰어난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평생 너 힘들게 고생하지 않았냐. 평생 괴로움 받지 않았냐. 평생 고통스럽지 않았냐. 이제 나의 자녀가 돼서 네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으니 내 죽는 것만큼은 나의 종의 집에 가서 나의 종의 품에 누워 죽어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자기 마음속에 감이 오더래요.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여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느끼면서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복도 많지 하는 소리가 나왔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책을 써냈는데 그 책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신 하나님의 사람 이수정 집사님 이렇게 그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사는 것은 누구나에게 주어진 똑같은 일입니다. 이 중에는 먼저 가실 분도 있고 나중 갈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간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 땅에 영원히 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지막을 향해 언제일지 모르는 끝을 향해 불안한 여정을 하루하루 옮겨내는 이 발걸음 속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그리며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도 나의 인생에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마지막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이 허무한 마지막을 하나님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도록 그것이 전부가 아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이 삶의 이 복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가라앉았던 앙금처럼 잊혀져갔던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감사와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을 쓰리려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 값진 것, 귀한 것이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쉽게 잊어버리는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부리듯 경각심을 일으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하여 나의 인생이 허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전부가 아닐 수 있도록,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도록 나의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앞에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복에 젖어 사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 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내 인생이 진정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남이 알지 못하는 복이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하나님이 주시고 받은 내가 아는 하나님 놀라운 그 천국의 비밀과 영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 복음에 하나님 쳐져 살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아가 내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5